따라서 합시다. 거듭난 사람. 오늘 제목은 거듭난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왔을 때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니고데모가 이해가 안 되죠. 어떻게 다시 태어납니까? 다시 어머니 뱃속에서 어떻게 태어납니까? 예수님께서 물과 성령으로 태어난다. 그러니까 육으로 난 것은 육이고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다. 사람은 두 번 태어나야 천국에 간다 이 뜻이에요. 한 번 태어나서는 천국에 가는 게 아니고 두 번 태어나야 천국에 가는데, 한 번 태어나는 것은 육신으로 태어나는 것이고 두 번째 태어나는 것은 영으로 태어나는 거다. 영으로 태어난다. 한 번은 육체의 생명을 부여받아 나오는 거고 두 번째로는 영의 생명을 부여받아 나오는 것이다. 근데 육신의 생명은 우리가 내 몸이니까 쉽게 이해가 되는데, 영적인 생명은 영적인 거라 육신을 가지고서는 이해를 잘 못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영적인 것에 대해서 관심이 없거나 이해를 잘 하지 못하게 된다는 점이죠. 그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성령으로 태어난다는 게, 바람이 임으로 불면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을 통해서 영으로 거듭나게 되는데 언제 어떻게 태어난지를 몰라요. 바람이 샥 불었는데 바람이 불었구나를 아는데, 바람이 임으로 불었는데 내게 스쳐 지나가는 것 같은데, 성령으로 태어난 사람도 이와 같다. 그래서 뭘로 아느냐? 갑자기 내가 예수님이 믿어진다. 갑자기 성경 말씀이 믿어진다. 그렇게 안 들리던 목사님 설교가 귀에 쏙쏙 들어오더라. 그것도 도깨비 방망이 얘기가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은혜가 그대로 내게 깨달아지기 시작하더라. 이게 사람의 지식이나 사람의 판단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임함으로 가능해진다 이 말이에요. 믿음이라는 것이 성령을 통해서 거듭난 자들에게 나타나는 현상이죠. 이걸 거듭났다 그래요. 쉽게 말하면 거듭난 사람이 누구냐?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는 사람, 무조건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는 사람, 하나님의 존재가 믿어지는 사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내 죄를 사했다는 게 믿어지는 사람, 그러니까 내가 죄인이었다는 사실이 믿어지는 사람이. 죄송합니다. 마이크가 하울링이 좀 날라 그러니까 그 부분을 조금 낮춰봐요. 어떻게? 오히려 쌕쌕한 게 나아요. 저는 뭔가가 퍼져나가는 듯한 느낌은 제가 안 좋아요. 그러니까 에코 같은 게 절대 들어가지 않도록. 자,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과거에 오래됐어요. 미국에서 흑인이 대통령이 됐다. 흑인이 대통령이 되었다. 그래서 한번 좀 난리가 났었어요.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다 이거죠. 오마바라는 흑인이 대통령이 되었다. 좀 그분이 어려움을 많이 겪었죠. 흑인이었기 때문에. 근데 문제는 뭐냐? 예를 들어 우리나라는 미국의 공화당과 계속 함께 일해왔던 나라라면 갑자기 미국의 민주당이 대통령이 되니까 우리하고 잘 안 맞아서 이제 걱정이 돼요, 이 나라가. 그래서 이제 찾았어요. 오마바 잘한 사람 있냐? 오마바하고 친한 사람 있냐? 있으면 좀 이제 연결을 좀 지어서 좋은 유대 관계를 이끌려고 찾았어요. 근데 오마바 안다는 사람이 많아. 왜? 오마바가 하버드 대학 나왔는데 자기 하버드에서 같이 공부했다 이거야. 그래서 그러냐 해서 안다고 온 사람들이 많았는데, 정작 문제는 뭐였냐면 오마바가 너를 아냐. 자기는 오마바 아는데 그럼 오마바가 너를 아냐. 그렇죠? 우리 종종 보면 나 예수님 잘 알아. 예수님 잘 알아. 예수님에 대해 공부도 많이 했어. 성경도 읽어봤어.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는 알겠어. 중요한 건 그럼 예수님도 너 알아? 예수님이 너 아냐 이 말이야.
너 예수님하고 대화 한 번이라도 해봤어? 아마 어쩌면 그 우리나라의 뭐 이제 조영기 목사님은 하늘나라 가셨고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를 이용훈 목사님이 운영하고 계시죠. 저거를 물어보면 나 이용훈 목사님 알아. 제가 얘기하죠. 왜? 회의 때마다 참석하고 중대한 일 있을 때 또 보고 또 그분이 와서 내 손을 몇 번 또 잡아주고 가시기도 하니까 내가 예, 이용훈 목사님 잘 알아. 근데 문제는 그러면 진짜 이용훈 목사님이 너를 잘 아냐? 이거 저도 잘 모르겠어요. 왜? 둘이 앉아서 진지하게 대화를 해본 적은 없으니까. 그냥 회의 끝나고 나서 정중히 인사하고 얼굴 바라보는 정도니까 얼굴은 알지 몰라도 진짜는 잘 모르죠.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안다 그러는데 중요한 건 예수님이 여러분을 알고 계실까? 여기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 하다 보면 막 이렇게 가르치기도 해요. 천국 갈 자신 있어요. 막 그래요. 되게 별로 자신이 없어요. 그러면 그럼 구원 못 받았는지 몰라. 확신이 있어야지. 믿는다 그래. 그렇게 된다고 천국 가면 다 가게. 뭐 확신을 가져야 간다는 게 아니죠. 막 확신 있다고 고함을 질러야 천국 가는 것도 아니죠. 쉽게 얘기하면 천국 가야 가는 거지. 내가 눈 떠보니까 천국이어야 내가 간 거지. 천국에 갔어야 가는 것이지. 이 땅에서 내가 막 간다고 고함 지른다고 가고 확신 있다고 막 큰 소리 친다고 가는 게 아니야. 어떤 사람은 정말 나는 부족해서 나는 연약해서 부끄러울 뿐이에요. 못 가겠구만. 그 사람이 갈 수도 있는 거고. 내가 안 가면 누가 가? 근데 못 간 수가 많아요. 그래서 그런 재밌는 얘기들도 많이 있잖아요.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마태복음 7장 21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주여 주여 한다고 해서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러니까 뭐 내가 주님 압니다. 뭐 은혜 받았습니다. 홍해바다 갈라진 걸 봤습니다. 내 눈앞에서 안진뱅이가 일어난 걸 내가 봤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네가 주님을 알고 주님의 능력을 체험했다 그래서 천국에 들어간 것이 아니라 네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사느냐, 네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살고 있냐, 야 들어가리라. 22절에 뭐라 그랬어요?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 가리니. 많은 사람들이 주여 주여 내가 목사예요. 나 설교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내 설교 듣고 은혜 받았다 그래요. 많은 사람들이 목사님이 구원의 진리를 깨달아줘서 내가 예수님을 알게 됐고 오늘 구원받았어요. 그런 소리를 하고 그 다음에 또 기도했더니 귀신이 떠나가고 권능이 행해지고 기적이 일어났어요.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힌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아니 기적도 행하고 능력도 행하고 선지자도 했고 선지자 노릇했다는 건 예언도 했고 말씀도 전했고 이 뜻이에요. 권능도 행했고 귀신도 쫓아냈어요 라고 말하지만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도무지 알지 못하겠다.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겠다. 내게서 떠나가라. 슬픈 일이잖아요. 이런 일이 생겨서는 안 되잖아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과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이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그렇죠. 많은 사람이 자신의 믿음을 자랑하고 나는 천국에 갈 걸 확신한다 그러는데 자신감으로 가면 얼마나 좋을까요?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네가 주여 주여 입으로 부르고 너를 통해서 성령의 역사에서 기적을 행했다 그래서 하나님이 너를 썼다는 뜻이에요. 성령의 역사하여 기적이 일어났다는 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사용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를 사용했어도 하나님이 너를 사용했어도 사울은 사용하지 않았나? 사용했어도 그렇죠.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지 않았다면
나는 너를 모른다. 그러니까 이게 구원의 조건은 아니지만 믿음이란 행함이 있는 것이고 구원의 조건이 행함은 아닐지라도 우리의 신앙인의 삶이 우리의 믿음을 반영시켜주지 못하면 즉 말해서 믿는다라는 개념을 행실이라는 것이 그림자처럼 비춰주는 거예요. 믿는 자의 행실은 나를 그림자처럼 따라다녀야 되는데 믿는 자인데 그림자가 없어. 그럼 뭐죠? 안수 집사님, 강성현 안수 집사님, 그림자가 없어. 뭐죠? 잘 모르지? 귀신이요. 귀신은 그림자가 없는 거야. 실체가 아니란 뜻이야. 살아있는 자가 아니란 뜻이야. 즉 믿는다 그랬을 때는 우리의 행실이라는 그림자가 나와 같이 움직일 때 사람이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기서 누가 나타났을 때 무서워라 그러는데 사람의 그림자가 보이니까 사람이다 그러는 거예요. 소리는 났는데 그림자가 없으면 귀신이다 그러는 거예요. 귀신은 죽은 존재예요. 자, 이거 잘 깨달아야 돼요. 행함이 없으면 죽은 믿음이에요. 천국에 가면 3번 놀란다고 그러잖아요. 너무나 잘 아는 얘기를 드리는데 첫째로 내가 천국에 왔다니. 왜? 조금은 걱정됐거든. 누구나 다 이제 죽으려고 그럴 때 내가 천국 가야 되는데 못 가면 어쩌지 이런 말 조금이라도 있으니까 나는 갈 수 하나도 없어. 사이비여. 사이비들이 그런 소리 하는 거야. 속이는 자들. 그런 것도 그런 말을 잘 믿는 사람들이 있어. 저 사람은 걱정도 하나도 없지. 천국 가는 확실한 사람이 요게 잘 쓰고 사기당하는 인간이 또. 그러니까는 정상적으로 인간은 그런 생각하는 게 정상이야. 죽기 전에 주님 내 영혼을 부탁하나이다. 왜? 걱정돼서 그러는 거요. 누구나 다. 그랬다 그래요. 근데 중요한 게 뭐예요? 조금 걱정했는데 죽었는데 천국이요. 아이고 그래서 놀랜대. 내가 천국에 왔다니. 교회에서 저 사람이 예수를 믿나 안 믿나 그래서 왔다 갔다만 한 것 같고 그랬는데 그 사람이 돌아가셨다는데 내가 가보니까 그 사람이 천국에 계셔. 야, 못 올 줄 알았더니 왔구만. 그래서 또 저 사람 우리 교회 3번밖에 안 왔는데 천국에 왔네. 교회 3번 나오고 죽었는데 천국에 왔네. 와, 놀래. 왔네. 근데 무지무지 뭔가 한 것 같아. 교회에서 저 사람은 다 천국 갈 걸로 확신을 했는데 죽은 지 3년 전에 죽었는데도 가서 다 명부를 뒤져봐도 없어. 올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안 온 사람 때문에 놀래고 안 올 거라고 생각했는데 와서 놀래고 내가 천국에 와서 놀랜다. 이게 3번 놀랜다 그랬어요. 여러분 하여튼 천국 가서 놀래시기 바라요. 왜? 놀래야 있는 거니까. 천국에 가서 놀래야 내가 들어있는 거니까. 지옥 가면 놀랄 일도 없어. 그냥 알고 죽건 대로 바로 가는 거고. 놀래야 돼. 여러분도 천국 가서 놀래시기 바랍니다. 아이고 우리 어머니가 다 와 있네 하고 놀래고 내가 와 있네 하고 놀래야 돼.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저 사람은 그 막 쇼를 하고 막 귀신을 쫓아내고 능력을 행하고 막 안수하면 쓰러지고 막 하늘의 상이 크겠다. 없어. 하늘의 상은 그냥 없어. 아예 천국에 없어. 오늘 보니까 주여 주여 한다고 능력 행했다고 귀신을 쫓아냈다고 나는 모른다. 예수님이 아는 것은 내 말을 듣고 진심으로 준행하고 산 사람을 나는 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좀 함부로 말할 수는 없지만 마태복음 7장 15절에 한번 볼까요? 뭐라 그랬습니까? 마태복음 7장 15절에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어떤 분은 유별 거룩하게 옷도 거룩하게 입고요. 이 강단에 설 때도 가운에다가 막 줄을 여러 개 긋고 막 화장도 엄청 하고 막 머리도 훅가시 넣어서 막 굉장히 거룩해 보이고 수염도 탁 달기도 하고 막 굉장히 거룩한 척하고 목소리도 우리하고는 달라요. 할렐루야. 집사님 주님이 사랑하십니다. 그럼 아주 또 쫄아 목소리만 들어도 쫄아. 야 능력 있다. 그럼 연예인들 다 천국 가겠네. 성우들. 그런 게 아니죠. 신실해야지. 주님은 목소리 보고 천국 보내는 것도 아니고
폰 보는 것도 아니고 옷 보는 것도 아니고 외모를 보는 것도 아니고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거룩한 모습, 아주 막 겸손한 모습, 막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야. 속에는 양 잡아먹는 늑대야. 속에는 양들을 속이고 사기치고 이용해 먹는 일이야. 그럼 어떻게 구별하느냐? 절대로 막 우리 성도님들이 잘 속잖아. 막 자기를 높이고 위대한 척하고 자기 큰 이분인 척하고 막 대단한 영웅인 척하고 막 박수치고 막 환영하고 진짜야. 근데 대화 한 번도 안 해봐놓고 옆에 가서 그 사람 생활 속에 들어가보다 함부로 평가하지 마요. 같이 살아도 모르는 게 인간이요. 솔직히 물어봅시다. 여러분 부인 알아? 70살 돼갖고 우리 마누라가 저럴 줄 몰랐네 그러는 것이 부인이요. 80살 돼갖고 우리 남편이 저런 줄 인지 않네 그래. 50년 살아도 몰라 같이 살아도. 근데 무슨 포옹전 거 하나만 보고 옳다 그러다가 어떻게 판단하냐고. 주님만이 아시죠. 어떻게 하냐. 혹시 알 수 있다면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사람을 평가하고 판단하는 건 저 사람이 어떻게 사느냐, 또 어떻게 사는지도 우리가 잘 몰라. 어떻게 사느냐. 선하게 열매 맺고 남을 도우며 베풀며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는지 안 하는지 우리가 잘, 또 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이 모르게 우리는 해버리기 때문에 잘 몰라 성도들을. 그래서 주님만이 아시는 거예요.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절대로 나쁜 사람들은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고 좋은 사람이 나쁜 열매를 맺는 법은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나쁜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않은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 불은 지옥이야. 불에 던져지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우리가 하나님의 종들을 분별할 때도 열매로 보는 거고 성도를 분별할 때도 열매로 보는 거예요. 천국 갈 사람이냐 지옥 갈 사람이냐를 예배당에 앉았다고 간다면 얼마나 좋아. 절대 그런 게 아니니까 하나님 나라 갈 사람을 열매를 보라는 거예요. 예수 잘 믿는다고 교회다 헌금 많이 하고 맨날 바람만 피고 있으면 천국 가겠나? 응? 그것도 핀지 안 핀지 누가 알아? 하나님만이 아시지. 못된 짓만 하고 다니고 남을 속이고 다니고 도둑질하고 다니면 천국 가겠나? 앞에 와서는 그러고 앉죠. 오늘날 종종 보면 있잖아요. 많은 기독교인들이 많이 좀 타락해가지고 안타깝게도 잘못된 신앙으로 많이 빠져들고 있잖아요. 옛날에는 제 학창 시절에 보면 중고등학교 시절에 보면 못된 놈은 50명 중에 60명 중에 5명 있어요. 애들 괴롭히고 꼭 굳이 괴롭히지는 않지만 가끔가다 못된 짓 하고 선생님 말씀 안 듣고 수업 시간에 나가고 이런 놈들은 5명이야. 숨어서 담배나 피고 이런 5명이야. 근데 지금은 5명 빼고 다 그려. 지금 죄송해요 좀 심하게 얘기할게. 5명 빼고 다 그 모양이야. 옛날에는 나쁜 목사 찾기가 어려웠어. 옛날에는 진짜로 싹군, 그 다음에 사이비 같은 나쁜 목사를 찾기가 꽤 어려웠어요. 지금은 좋은 목사 찾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이렇게 말하니까 제가 나는 좋은 목사예요 그렇듯이 아니야. 애쓰고 있다고만 생각하면 돼. 우리 목사님도 애쓰고 있다. 나쁜 놈 안 되려고 애쓴다. 이렇게만 생각해 주면 고맙겠어. 졸지 마요 좀이. 네, 졸지 마. 우리 목사는 나쁜 목사예요. 조는 걸 못 졸게 그런가? 다 졸게 만든 게 나쁘지. 조는 사람 깨우는 게 좋은 목사라고 난 생각해요. 예. 좋은 목사 되려고 애쓰고 있어요 내가. 예? 다시 한번 째려볼 때 저기 조는 사람 앞에 좀 앉아. 꼭 뒤에서 가고 잘 안 비워. 그냥. 자, 누가복음에 볼까요? 누가복음에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굉장히. 자, 제가 아까 학교도 얘기했지만 예전에 50년 전으로 간다면 교인들 100명이면 100명이 다 기도해요. 100명이 아닐지라도 7, 80명은 기도하는 사람들이에요. 지금은 교인이 100명이라고 하면 10명 기도하는 거예요. 10명. 기도 생활하는 사람 10명이에요. 10명. 예전에 수천 개의 기도원이 넘쳤어요. 우리나라에 수천 개의 기도원이 전부 넘쳤어요. 방학이면 밀어 터져서 자리가 없었어요. 지금 모든 기도원 문 닫았어요. 그래도 열심히 좀 기도한다는 순복음교회 기도원들, 저기 여의도 순복음교회 오살리 기도원과 강남 금식 기도원, 그리고 이제 거기 원래 순복음에서 시작했던 갈멜산 기도원 금식, 요게 몇 개 살아 있어요. 그리고 저쪽에 어느 분이 인수해 갖고 성도들 끌고 다니면서 기도하는데 몇 군데 있어요. 기도원 다 문 닫았어요. 즉 우리나라의 성도들이 기도를 이제 안 한다는 얘기예요. 심각하잖아요.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문제가 생겼어요. 한 여인이 탄식을 해요. 쫓아다녀라, 쫓아다녀라. 그러면서 뭐죠? 7절에 하물며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 밤낮 부르짖어 기도하는 사람들의 기도를 내가 왜 들어주지 않고, 원통함을 내가 왜 풀어주지 않고, 억울함을 왜 내가 해결해 주지 않겠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한 가지 미리 말하겠다. 2000년 전에 미리 얘기하건대 이 말이에요. 예수님 미리 얘기하건대 내가 다시 올 때, 내가 재림에 올 때는 밤낮 부르짖어 기도하는 자가 없다. 믿음을 보겠냐 이 말이 뭐예요? 믿는 자가 없다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는다는 거, 기도하는 자가 믿는 거예요. 근데 믿는 자가 없다. 믿음을 보겠냐? 그래서 지금은 100명 중에 10명이 그래도 기도한다면 예수님 재림하실 때쯤이면 한 명 할 것 같아요. 한 명. 운 좋으면 2명. 우리 교회는 그래도 10명. 예. 우리 교회는 좀 세게 하자고. 예. 여러분, 기도 안 하는 성도는 항상 위험해요. 언제 쓰러질지 모릅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시험에 드는 법 없고요. 기도하는 사람들이 어리석은 말하는 법도 없어요. 기도하는 사람은 분명히 영적인 분별력이 있고 이해력도 있고 짚을 것 짚지만 넘을 걸 넘을 줄 아는 현명한 성도들이지만, 기도가 없는 사람은 자기 생각대로 살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되면 사람들이 세속화된다는 뜻이에요. 세속화. 기도하지 않고 재판을 하는 거예요. 법정 싸움을 하는 거예요. 기도할 문제를 갖다 법정 싸움을 하고, 기도해야 될 문제를 돈으로 해결하려고 그러고, 기도할 문제를 아는 사람 해결하려고 그러고, 사람의 수단과 방법, 세상 사람들의 수단과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해 간다는 뜻이고. 자, 예를 들어서 어떤 이 한 여인이 은통한 일을 당했을 때 세속적인 방법이란 뭐예요? 재판관이 원하는 게 뭐였어요? 돈이었거든요. 그러면 이 여인은 돈이 아니라 끝까지 쫓아다녀서 해결하는 것을 예수님은 밤낮 부르짖어 간구하는 자들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겠냐고 얘기하거든요. 오늘날 기도하지 않고 돈으로 해결하는 거예요. 뇌물 먹이고서 해결하는 거야. 직장 하나 취직해도 윗사람 뇌물 먹여서 취직시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는 시대로 바뀌고 있다. 이미 바뀌었어요. 우리 주님이 오실 때쯤이면 기도를 해결한 자가 어디 있냐 이 말이야. 그래서 내가 믿음을 보겠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기도 문제 놓고 믿음을 보겠냐 이렇게 얘기해 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중원 순복음의 성도님들은 예수님 오실 때까지 기도를 쉬지 말고 세속적인 방법을 버리고 하나님만 의지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요즘 시대를 짝퉁 시대라고 그래. 짝퉁. 믿음도 짝퉁이에요. 믿음은 짝퉁이에요. 좀 우스운 얘기지만 충청도에 있었던 실제 여건이 시사 프로그램에 나왔다고 제가 어느 목사님이 얘기하더라고. 충청도 한 교회인데요. 큰 데는 아닌가 봐. 마을인가 봐. 근데 그 목사님은 성도들이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나 말하고도 안 해. 요즘은요, 교회 와서요, 자기 문제를 내놓지 않습니다.
말하면 소문이 너무 퍼져갖고 이상해지요. 얼마나 성도들 입이 싸졌던지. 저 집이 잘났다네 하고 난리가 나갖고 창피해서 교회를 못 다니겠어요. 문제를 얘기하면 기도해달라는 얘기인데 기도가 다 죽었으니 입만 전하는 거지. 그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도 어디로 가? 목사님한테도 얘기 잘 안 해. 이제는 어디 이상한 데 가. 그래서 목사님은 한 달에 한 번씩 점쟁이한테 가요. 점쟁이한테 가서 자기 교회 성도들의 문제를 알아봐. 이상하지? 예. 목사니까 점치다니 그거 아니고, 예? 목사님이 자기네 동네 점쟁이 집에 가서 우리 교회 장로가 여기 왔어요. 물어보면 예 왔어요. 우리 교회 권사가 여기 왔어요. 뭘 물어보던가요? 점쟁이가 다 알려줘. 동업을 해야지. 점쟁이가 다 알려줘. 김 장로가 와서 이 얘기를 물어봤고요. 오 권사 와서 이게 물어봤고요. 최 권사 와서 이게 다 알려줘. 그럼 목사가 성도들이 이런 문제를 갖고 있냐고 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 주고 있어. 이게 지금 이게 현재 일어나는 사건이야. 현재 일어난 사건이라고 지금 우리나라에. 우리 교인들은 좀 그런 사람 없는데 한 사람인가 두 사람인가 점치러 갔다는 얘기가 들었는데 죽을 줄 알아요. 내가 안 죽여도 하나님이 죽여버려요. 그러니까 절대 용납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심각하잖아요. 어떤 점쟁이에게 어떤 집사가 끌려가서 친구한테 야 너 그런 문제 있으면 따라가 따라온 게 싫어 그랬더니 따라가면서 강제로 끌려갔대요. 싫어 막 그런 게. 거기서 친구가 자기 점치고 나서 너도 좀 해봐 그래. 나는 교회 다니면서 안 했더니 점쟁이가 웃으면서 여기 교회 다니는 사람 많이 와요. 왜? 그랬더니 우리 단골이 100명이면 70명은 기독교인이요 그랬어요. 이게 한국교회 참상이에요. 왜 그럴까? 부자가 됐는데 그렇게 비참하고 가난할 때 하나님만 의지하던 성도들이 잘 먹고 잘 살고 가난한 사람 없어요 거의. 우리 교인들 가난한 것 같아도 뒷속사를 가면 나보다 다 부자지. 절대 가난하지 않아요. 몇 사람은 있겠지만 절대 가난하지 않아요. 다 가난한 척 하지 안 가난해. 나를 모르는구만. 내가 얘기했어. 가난한 사람 좀 있다고. 충분하게 살아요 다들. 그런데 왜 타락할까? 왜 영적으로 무너질까? 욕심 따라 사니까. 욕심 따라 사니까 귀신에게 자기를 파는 거예요. 내가 믿음을 보겠냐? 예수님이. 내가 올 때쯤에 믿음을 보겠냐? 없지요. 현대교인들이 그저 자기 이기심과 탐심에 따라서 점쟁이들을 쫓아가는 게 이유가 딱 하나예요. 나 잘 먹고 나 잘 살기 위한 방법만 쫓는 거예요. 세속의 방법, 귀신 따르는 방법, 세상의 방법, 법 좋아하고 이런 거예요. 이게 지금 우리의 현대교회 모습으로 전락한다면 우리 중원순복의 성도님들은 많고 적고를 떠나서 다 올바로 서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예수님이 한정모 한수입사요. 나는 너를 잘 안다. 용화를 나오도록 아멘. 주님 다 모르시죠? 다 이렇게 고생하는데 모르죠? 알아. 다 그래. 어떤 사람 나 이렇게 부자인데 주님 아시죠? 잘 먹고 잘 산다 몰라. 우리 알 수가 없는 거라니까. 해서는 안 될 얘기지만 잘 아시는 얘기. 한 권사님이 큰일 하시다가 돌아가셨는데 관 속에 들어가기 전에 관에다 딱 집어내는 순간에 뚝 눈 뜨고 살아났어. 천국에 갔을 때 자기는 엄청난 일을 했기 때문에 상이 많을 줄 알았어. 근데 천국의 성 앞에서 예수님이 못 들어오게 해야. 그래서 울었더니 나는 널 모른다 그래. 어떻게 나를 모른다 그러니까 답은 하나였어요. 너만 위에 살았으니까. 내가 준 능력 갖고 내가 너를 통해 성령을 네가 임해서 네가 큰 일을 했는데 너만 위에 살았어. 그래서 나는 너를 몰라. 그래서 우리나라에 크고 유명한 목사 이름 다 됐는데 다 모르더리야. 우리 허울 좋은 걸로 판단하지 말으라는 거예요. 다행히 나를 안 물어봐서 다행이지만은 물어봤으면 더 좋을 뻔했고, 근데 나를 그 사람이 모르니까. 근데 딱 두 사람만 안다 그랬어요. 한경직 목사님 아십니까? 그랬더니 가만히 있더니 좀 안다 그러더래요.
그런데 김창희 목사님 아십니까? 그러니까 잘한다 그러더래요. 다른 분은 다 모른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후에 회개한 사람도 있겠지만 많이 있지만 여러분 자기는 자신하지만 주님은 몰라. 목사에게서 죄송해요. 여러분 자신할지 모르겠는데 주님이 여러분을 모를 수도 있어. 그러니까 우리 정신 차려야 돼. 저도 여러분도 언제 오실지 모르겠어요. 어떤 사람 7년이면 인천공항 가라앉힌다 그래. 지금 세상 자연재앙이 우리나라 눈앞에 와 있어. 우리나라도 어떤 상황이 지금 요한계시록 시대에 거의 왔어요. 재림날이 가깝다는 증거인데 정신 차려야 될 것 같아요. 자, 마지막으로 그러면 첫 번째 거듭난 사람은 이제 이거 이제 첫 번째는 언제 끝나요? 이건 잘 봐요. 예, 너무 오해하지 마세요. 이번에 그 우리 취임식 때 그 총회 우리 교단에서 막 한국교회에서 큰일해요 그분. 근데 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설교를 짧게 해야 된다고 막 그러더라고. 난 그거 굉장히 싫어. 설교를 짧게 해야 다음에 불러준대나. 이 말이 없고 성도님들은 웃고 그래야 돼 그럴지 모르겠어. 난 그럴까 봐 그래. 2년 전에 지방회장이 경기동부 지방회장이 설교를 하는데 10분을 해요. 설교를 못한 것도 아닌데 10분을 해요. 그래서 제가 불렀어요. 제 후배니까. 회장 목사님 왜 설교가 그렇게 짧아요? 그랬더니 좀 설교가 짧아야 안 돼. 아주 다 그래. 그래서 나는 그거 반대예요. 그 좋은 설교를 10분 하고 잘했다고 생각하지 마. 못한 거야. 사모님이 인상을 탁 쓰시더라고. 자기 남편 설교 못했다고 그러니까.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한국교회가 죽어가는 이유가 하나님 말씀을 안 전해서 그래요. 무슨 하나님 말씀을 10분만 전하고 잘 전했다고 그러고 성도들은 10분 하니까 좋아한다면 이건 죽은 교회지. 응? 어떻게 20으로 자꾸 가느냐 말이야. 교단에서 전국 교단 모든 교단을 쫓아다니는 목사님도 그렇게 말을 하면 한국교회 전체가 이 모양이라는 건데 어떡하자는 거냐 이 말이야. 요즘 어떤 목사님 저한테 노골적으로 해요. 유튜브도 할 때도 3분만 설교해야 된대. 다 그 사람들이 조회수가 10,000명도 넘어간대. 얼른 듣고. 그지만 한삼선 목사처럼 40분씩만 아무도 안 듣는. 성경에 그랬어요. 들을 자는 듣고 듣지 않을 자는 듣지 않는다고. 한 명이 들어도 그 사람 은행 거고 듣기 싫으면 듣지 말라는 게지. 하나님 말씀을 듣기 싫어하고 무슨 뭐 설탕 찍어 먹듯이 달콤하면 빨아먹고 이런 식으로 하나님 말씀을 대하면 되겠어요? 심각해요 지금. 앞으로 우리 교회도 새로운 목사님 모셔온다. 우리 장로님들은 안 그러겠지만 우리 젊은 층들이 혹시 그럴지 모르는데 학교를 어디 나왔디요? 학위는 어디까지 공부했디요? 이러고 있으면 끝난 거예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인물은 잘났디요? 또 우리 어떤 집사님처럼 인물 보는 집사는 인물이 잘났디요? 어찌 이렇게 생겼다냐? 그것도 심각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신 분이냐? 성경대로 전하신 분이냐? 그리고 행실이 깨끗한 분이냐? 뭐 그건 찾아보기는 어렵어도 그래도 기본적으로 해도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하는 사람이냐가 중요한 건데 학위, 인물, 뭐 조건, 부자디야, 가난하디야, 집도 없디야, 아이고 우리가 힘들겠네. 이런 식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지. 근데 지금 그렇게 되고 있어요. 거의 그래요 지금. 교회마다 그러고 있어요. 자, 거듭난 신앙인은 거듭난 행실을 보여야 됩니다.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영접하여 예수님을 영접하여 구원을 얻게 되는데 이게 혈통이나 육정으로 난 것이 아니라 사람의 뜻으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야. 종교는 두 가지. 인간이 하나님을 찾아가는 종교와 하나님이 인간을 찾아오신 종교가 있어요.
세상 모든 종교, 불교, 유교 모든 세상의 종교는 인간이 신을 찾아가려고 그래. 자꾸만 인간이 신을 찾아가. 그러니까 만나는 건 다 귀신인 거예요. 그러나 기독교는 하나님이 인간을 찾아오신 종교예요. 하나님이 이 땅에 인간이 되어 찾아오셨어, 우리를. 그럼 누가 오라? 하나님이 직접 찾아오셔서 바른 걸 전해주니까 바른 종교요, 바른 길이지고, 인간이 정해놓고 찾아간다고 하는 것은 인간이 죄인인 거로 길을 알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철 스님도 마지막에 나는 불지옥, 억겁의 불지옥 간다 그래버린 거예요. 그렇게 신을 찾아 헤매다가, 진리를 찾아 헤매다가 마지막 한다는 소리가, 내가 이 고생 다 해보고 앉아서 8년간 누워보지를 않고 도를 찾고 진리를 찾았지만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더라. 그게 그거더라. 변한 게 없더라. 근데 이런 멍청한 마귀 새끼들은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 진리래. 무슨 소리야 또 이건. 그 사람이 수십 년을 발버둥 차다 느낀 게 변할 수 없다야. 그냥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인 거야, 이 말이야. 근데 그걸 갖고 난리를 쳐 또 아주. 그리고 나는 딸이 있어, 딸아, 나는 무간지옥에 간다 그랬어. 못 믿었으면 찾아봐요. 나는 무간지옥에 간다. 그 무간지옥도 설명도 좀 해놨습니다. 그분이 얼마나 불타오르는. 여러분, 인간은 하나님을 찾을 수가 없고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셨어. 이게 그리스도시야. 그분을 구주로 영접하는 것이 구원의 길이에요. 근데 그 영접했다는 건 아까 말한 대로 영접한 자는, 거듭난 사람은 거듭날 행실이 같이 가더라는 얘기예요. 죄악된 삶을 살면서 나는 구원받았다고 말하는 것은 거짓이더라. 바로 이렇게 설명해 줄 수 있어요. 그러면 결론, 거듭날 행실이 그러면 뭘까? 어떤 행실로 살아갈까? 두 번째로 사랑이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율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이 신앙생활은 영적 싸움이에요. 그렇게 부부 사이가 좋다가도요, 부인이 날라리 신앙일 때는 남편이 아무 소리 안 하다가 진짜 부인이 기도하고 하나님 온전히 믿으면요, 칼 들어요. 마귀 역사가 그냥 드러나는 거예요. 그냥 교회 왔다리 갔다리 술 먹고 놀고 다니던 남편이 갑자기 예수 잘 믿고 온전히 주님께 충성한 일꾼 되면요, 믿음 없는 부인이요 도망가요. 너 같은 것도 안 산다고 악을 써요. 무슨 뜻이냐면 영적인 싸움이에요. 이게 참 무서운 싸움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나의 원한을 풀어줄 수 있으니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은 기도로 문제를 해결해 가는 거예요. 세상 사람처럼 싸우고 난리치는 건 아니에요. 기도로 해결하는 거죠. 그래서 야고보서 2장 14절에 말씀하셨습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냐? 믿음이 있다고 말하면서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냐?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그랬잖아요. 예수 믿는다 그러면서 사랑의 실천이 없다면, 그렇잖아요. 나와 같이 내 옆 사람을 나같이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나처럼 사랑하라 그러는데, 내 고통은 고통이고 이웃의 고통은 당연한 것이고 그러잖아요, 우리. 내가 저지르면 불륜도 로맨스고 남이 저지르면 불륜이고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게 뭐죠? 나밖에 모르는 개념인 거예요. 그게 철저히 내 기준이란 얘기야. 이게 바로 불신앙인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이래서 안 되지요. 어떤 사람 보면은 내 과거에 모 교회 참 본 적이 있는데, 대형 교회인데 세상에 남의 눈에 피눈물을 흘리게 하고 사기 쳐먹고 나서 한다는 얘기가 11조 띄어띄야. 진짜 하나님이 축복해 주셨다고. 이게 우리의 현실이에요. 이게 우리 현실이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살아라 그랬을까? 아니잖아요. 내 아픔처럼 저 사람의 아픔을 헤아릴 줄 알아야 사랑이고, 내 눈물처럼 저 사람의 눈물을 먼저 헤아려줘야 신앙이더라 이거예요. 이런 사랑과 마음과 생각이 딱
앞서지 않으면 주님이 나를 모른다 할 수 있더라는 거예요. 결론, 다시 한번 고민해 봅시다. 나는 예수님을 잘 아는데 예수님은 나를 잘 아실까? 나는 천국에 갈 것이라고 큰 소리친데 진짜 갈까? 나는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는데 혹시 세상을 더 좋아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 예배가 더 좋은가? 돈이 더 좋은가? 돈이 중요한가? 이웃에 대한 신뢰가 중요한가? 나는 세상에 속했느냐? 하나님께 속했냐? 분별할 줄 알아야 돼. 세상에 속한 자는 세상으로 가는 거고 하나님께 속한 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거예요.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우리는 성령의 쓰임을 받아놓고도 버림받기가 쉽고 능력을 체험하고 능력을 행했어도 버림받는 경우는 우리가 주의 말씀 따라 살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죄를 졌을 때는 회개하고 깨닫지 못했을 때는 깨달아야 되겠지만 우리가 알고 있을 때는 하나님 말씀 따라 살게 하여 주시어서 부끄러움 당치 않도록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